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역을 먼저 했던, 예수님과 거의 6개월 차이로 예수님과 비슷한 또래에 태어나셨던 하나님의 사람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선포하시죠.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오늘 일반 목회자의 메시지하고는 좀 사뭇 달랐던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 기독교가 전래되었을 때 전했던 그런 목회자들 같은 굉장히 예리하고 칼날 같은 메시지들을 선포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높은 사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또 부유한 사람, 이런 사람이나 없는 사람,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구별짓고 거기에 맞게 메시지를 전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굉장히 메시지가 좀 강력하고 또 백성들이 듣기에는 속 시원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권력의 핵심층에 있었던, 또 종교의 핵심층에 있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도 서슴없이 비판을 했고, 심지어는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을 향해서도 그의 그 어떤 부정이죠, 정욕이죠, 음행, 이런 것들을 서슴없이 이렇게 그 죄들을 지적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므로 이 메시지는 당시의 일반 이 군중들에게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메시지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메시지 자체가 두리뭉실한 거죠. 뭘 전하려고 하는지. 권력자들을 향해 날선 비판을 하지 않았고, 또 현 시대의 문제를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였던 것이죠. 자,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삶도,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에 좀 위선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뒤에 가서는 호박씨를 닦아고 있었어요. 고아와 과부와 약한 자들의 등골을 휘게 하는 그런 못된 짓거리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다 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 백성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위선적인 그 메시지에서 나오는 메시지의 권위나 파워는 없죠. 반면에 이 세례 요한은 메뚜기가 석청을 먹으면서 이렇게 가죽 털옷을 입고 광야 요단강 근처에서 메시지를 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청렴한 거죠. 털어서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깨끗한 목회자였던 것이죠. 흠잡을 게 없는 거죠.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니까 자기들과 똑같이 어렵게 살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고 정직하게, 또 사람을 가리지 않고 예리하게 하나님 말씀을 시원하게 전하니까 이 백성들의 가슴 속이 뻥뻥 뚫리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된 선지자를 만난 거죠. 제대로 된 목회자를 만난 거예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백성들이 열광하는 거죠. 열광하는 거죠.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그 영적 파워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백성들에게 전해지니까 소문에 소문을 타고 세례 요한 주변으로 수많은 군중들이 그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어린아이 할 거 없이 몰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지금 보니까 군인들도 막 오고,
당시에 이렇게 백성들의 것들을 착복하는 세리들도 오고, 이렇게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찔림을 받으면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몰려든 거죠. 말 그대로 이제 이 세례 요한의 인기는 하늘을 치솟는 거죠.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한 거죠. 저 세례 요한이야말로 구약에서 그토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했던 그 그리스도가 저 세례 요한이 아니겠는가. 저번의 메시지를 봐라. 저번에 강력한 메시지, 청빈한 깨끗한 저 삶, 그리고 저 능력 있는 하늘의 권세를 입은 저 말씀, 저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세례 요한을 평가합니다. 아니야, 메시아는 아닌 것 같고 저 구약의 엘리야와 같은 또 뭐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A급 선지자가 아닐까. 뭔지 이렇게 백성들 가운데서 세례 요한을 높이면서 세례 요한이 정말 엄청난 인기가 올라갑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이제 따르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이제 뭐 폭발하는 것이죠. 그 뜨거움이 폭발해서 이제 거대한 하나의 조직이 이제 탄생할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라고 한마디만 하면 거대한 이런 이제 종교 집단이 탄생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 여건이 지금 다 마련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이 폭탄 같은 발언을 해요. 폭탄 같은 발언을 하는데 그 발언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백성들이 자기를 그리스도로 알고 그리스도로 여기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들은 이제 순적하게. 왜냐하면 제자들도 많거든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사실 대부분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원래. 이게 한마디만 하면 이제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 한마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말은 진짜 폭탄 같은 말인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그 구름처럼 몰려드는 군중들을 향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앞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묶는 하찮은 종이나 사환만도 못한 자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한참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쭉 높이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저는 이 메시지가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슴 깊이 새겨야 될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물론 우린 그리스도가 아니죠. 누가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이 말 속에 핵심되는 메시지는 뭐냐면 자기를 낮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를 한없이 낮추고 있는 거죠. 재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저처럼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주어진 재직들에게 가장 큰 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가장 큰 위기가 이런 높아짐에 그런 대접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뭔가를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을 듣게 되어지죠. 야, 집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해주니까 우리 주일학교 부서가 이렇게 부흥하고, 집사님의 이 찬양 소리는 정말 은혜롭고, 집사님이 보이지 않는 헌신과 수고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서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진심 어린 칭찬이에요. 칭찬이. 그런데 그 칭찬이 자칫 쌓이다 보면, 그것을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없으면 이 찬양대는 안 움직여. 내가 없으면 찬양단 안 움직여. 내가 없으면 우리 주일학교 시체야. 내가 없으면 이 교회, 내가 있으니까 그래도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야. 보이지 않는 그런 작은 교만들이 어디로부터 싹이 드냐면,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칭찬들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교만의 씨앗들이 조금씩 우리 모두가 싹이 터요. 아유, 무슨 말씀이에요. 집사님 덕분이고 우리 권사님 덕분이고 장로님 덕분이고 제가 뭐 얼마나 잘했다고요. 겸손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이런 세례 요한처럼 당신은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입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추종하고 격려해 주기 시작하면 이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단의 교주가 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었어요. 한마디 폭탄 발언만 했으면 그는 예수님 시대에 가장 위대한 이단의 교주의 집단의 수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나는 그리스도다.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라 나는 하나님 보낸 위대한 선지자다. 하나님 보낸 선지자다. 하고 한마디만 했더라면. 그러나 그는 그 한마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오늘 이 본문에는 없지만 다른 본문에서 자신을 저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라고 얘기해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 광야의 바람이 한번 불고 쉥 불고 지나가면 그 바람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를 만큼, 그저 한번 이 세상 속에서 한번 쓰임을 받고 사라져야 될 존재이지, 내가 백성들에게 영광을 받고 사랑을 받고 존귀를 받고 명예를 받는 그런 자가 나는 아니다. 나는 그저 그리스도 앞에 와서 그리스도가 사역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야 할 토양을 다지는 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에 문을 열어주고 백성들의 토양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받을 수 있도록 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광야에 외치는, 그저 한번 외쳤다가 사라져버리는 소리와 같은 존재이다라고 하며 자신을 한없이 낮춰요. 한없이 낮춰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어요. 내 뒤에 오실 분이 곧 계시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곧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 앞에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기에도 합당하지 않은 하찮은 존재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사역자의 채찍의 자세예요.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들이 저와 우리의 역할이 있죠.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하는 것이죠. 이게 사역자, 이게 사명을 받은 자식들의 섬김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례 요한과 동일하게 사명자입니다. 사명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명자예요.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만의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보다 먼저 나와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역할을 세례 요한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역할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역할. 목회자인 저는 목회자로서, 집사로, 원찰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나름 직분은 다르지만, 나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다르지만, 사역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사실은 세례 요한과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존재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서도 안 되고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사역을 하다 보면 저도 그리스도가 받아야 돼, 하나님 받아야 될 영광을 가로챌 때가 있어요. 가로챌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될 영광이 성도들이 칭찬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모르고, 내가 좀 잘해서 그런가 보다, 그런 마음이 이 안에서 불쑥불쑥 올라와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설교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사역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영광을 때때로 가로채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는 거죠.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은 아닙니까? 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직분을 받았습니까? 직분을 주신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직분을 받고 여러분이 직분을 받은 것은 교회가 주었지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자꾸 직분을 하나님이 아닌 교회가 주는 걸로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직분을 못 받고 그러면은 실족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영광스럽지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버거운 거예요.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정말 고귀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직분의 공통점은 우리의 직분을 통해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사역을 통해 어떤 성과와 열매를 맺고 칭찬을 받고 그러면 뭔가가 가시적인 열매들을 맺으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요.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물질을 드리고 내가 내 재능을 쏟아,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 그래서 우리의 이 깊은 마음 속에 나를 세우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드러내기보다는 자꾸 내가 인정받기를 원해요. 교회 안에서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거죠. 내 안에 대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고 목사가 알아주지 않으면
알아주지 않는다고 마음 상해해요. 마음 상해.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자존심 상해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근데 성도들만 아니라 저도 그래요. 뭔가를 했는데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성도들이 제 자존심을 건드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자존심이 있지만 저에게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성도들이 제 자존심을 막 팍팍 긁어요. 때로는 여기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분이 올라오기도 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이 가라앉고 제 자신을 돌아보죠. 그러면서 제 자신을 되돌아봐요. 내가 내 자존심 세우려고 목회하고 있나? 자존심에 좀 스크래치가 가고 목사 대접을 제대로 안 해주면 내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분을 내야 하고 화난 감정을 가져야 하는가? 이게 사역자의 자세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는 분들이 많아요. 참 그분들 고마운 분들이. 그러나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요? 성도들에게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러고 싶으세요? 그럼 100이면 100 그런 성도들은 실족합니다. 교회 안에서 만족할 만큼 나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은 없거든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이 말 속에 나는 그분의 신들매 매기도 부족한 자라고 말하는 이 말 속에 한없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는 인기의 정점에서 그런 인기의 바닥으로 내려와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어요. 그의 삶을 통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이게 우리의 사역의 본질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직분입니까? 천사도 흠모할 만한 직분이에요. 그런 놀라운 직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한 직분을,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아 몸된 교회를 섬기며 2025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복된 거예요. 저도 복된 것이고 여러분도 복된 거예요. 왜냐하면 머지않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몸을 갖게 될 거예요. 하고 싶어도, 봉사하고 싶어도, 전도하고 싶어도, 선교하고 싶어도, 찬양하고 싶어도 머지않아 조만간에 여러분 교회에도 못 나올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직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시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섬길 수 있는 환경 주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가 무엇이간데 이 복된 교회에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나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나를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세우신 것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인간의 말에, 인간의 행동에 희비가 엇갈리지 마세요. 묵묵하게 영광의 주님, 그 심판의 주님, 나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남은 인생 정말 주를 위해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영광의 주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남은 인생을 살아보겠습니다. 짧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나는, 나의 자아는 감추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만이,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를 통해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올 한 해도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다짐하며 묵묵히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내게 주어진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올 한 해도 걸어가며 인간의 영광과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